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1절로 3절 그리고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먼저 15장 1절로 3절 우리 석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아멘. 우리 13절 마지막 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김종현 선교사님께서 구원의 기쁨을 간직하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사도 바울이 그의 섬겼던 그리고 사랑하는 교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에베소 6장 24절 말씀, 제가 너무도 좋아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축복드리고 싶습니다. 저 자신에게도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들, 그분을 향한 우리의 몸부림, 때로는 넘어지고 연약할지라도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 변치 않고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들이 우리 안에 물밀듯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참 오래전 세월입니다. 선교 나가기 전 2011년인가로 기억이 됩니다. 오래전인데 제가 그날도 교회에 출근하여 이제 지금 우리 전도사님 심무하시는 그 사무실, 제 사무실이었는데 이제 자리에 앉아서 잠시 묵상하고 말씀 읽고 그렇게 함으로 시작을 하는데 그날따라 민수기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이제 15장을 다 읽고 그 끝부분에 이제 41절을 읽는데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읽고 싶어요. 민수기 15장 41절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그 말씀을 읽음으로 하루 일과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날따라 성령님이 제 마음에 강한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타치함이 있어서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는데 저는 저 말씀이 제게 큰 은혜가 물밀듯이 오면서 그때 선교를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었는데 나가기를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맞아, 내가 어느 곳에 갈지 그때도 정해지진 않았습니다만 무엇을 할지 알지 못하겠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30-40년 동안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그 강한 편손으로 나를 꼭 붙드시고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내게 부어주셨는데 그거를 전하면 되겠는데
오늘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읽었습니다마는 우리 하나님은 그 구속함을 얻은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이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고 I am the Lord your God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 겹쳐 말씀하셨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닌데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데 왜 이렇게 세 번을 얘기하셨을까? 그때 느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자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니까 구속의 은혜를 간직하여 살다가도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자빠지고 때로는 게을러지고 때로는 나태해지고 이런 것을 하나님이 너무도 잘 아시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셔서 이제 가나안 복지로 나가기 전에 40년 동안을 통과하는 테스트를 허락하실 텐데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잊지 말라고, 잊으면 안 된다고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려고 하셨구나.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모세오경뿐만이 아니고요, 구약에 여러 차례 제가 헤아려 보니까 여러 차례 있더라고요. 구약 신명기에도 또 출애굽기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내 백성아 잊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향하여 구속의 은혜를 베푼 이 은혜를 잊지 말아라. 이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구속하신 그 말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는 정말 신비합니다.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는 우리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이성으로 논리로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벌거벗으시고 수치를 다 당하셔서 구원하신 그 은혜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신약의 그 측량할 수 없는 구속의 은혜뿐만 아니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애굽 백성의 압제하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430여 년 전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너희들이 이방 땅에서 객이 되고 종이 될 텐데 내가 너희를 인도하리라, 구속하리라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이행하시고 갚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는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죠? 예, 저와 여러분이 힘으로 지혜와 능력으로 받은 게 아니고 거저 받은 겁니다. 그런데 받는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 측량할 수 없는 구속의 은혜를 받은 어떤 그룹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결과적으로 새 예루살렘성 영원히 영생 복락을 얻게 될 그 상태에 도달했지만 다른 한 그룹은 이 구속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거절하는 그 그룹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공의의 심판과 저주의 그룹으로 속하게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내가 작정하여 그리스도를 섬기고 믿고 경외하고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그룹에 속했는데 때때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우리의 구속의 은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사라질 때가 있음을 압니다. 우리는 육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러시죠? 괜찮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그 깊이 간직하려고 했던 구속의 은혜와 기쁨이 설령 사라졌다 할지라도 아주 사라지지 아니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성령께서 타치하실 때에 다시금 식었던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두 손으로 꼭 쥐듯이 우리가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으실 수가 있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어떠한 존재들입니까?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신명기 33장 29절을 함께 한번 낭독하기 원합니다. 함께 다 같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 모세 시대 때 이스라엘은 육적인 조상 아버지 아브라함의 자녀된 주스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오늘날 참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한 것처럼 이면적, 외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내면적, 신령한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예수로 믿고 주로 믿고 죄사함의 은총을 받고 성령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람들이 참 이스라엘인 줄 믿습니다. 그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너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자 누구뇨?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거저받은 이 은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고귀한 것으로 안 여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거저받았지만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것입니까?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아무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우리 구속의 은혜를 간직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제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참 행복된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선교지에서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 우리 교회 까나나 까무하우 교회 많이 선교보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얼추 기억하실 거예요. 전기 사정도 없고 전기도 없고 물 상하수도 시설도 없고 그 벌판에 백인 농장 한 구석에서 시작한 몇 세대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5,000세대, 7,000세대 많이 커진 데이지만 여전히 물과 전기가 공급되지 않아서 나라의 행정과 치안에서 외면된 어려움에 있는 그들, 소망 없이 살아가는 저들, 우리 어린 영혼들 방과 후에 또한 주일 예배 때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는 저들, 어린 영혼들이 소망 없이 살아가요. 그렇지만 저는 의도적으로 자주 많이 선포합니다. 얘들아, 물론 영어로요, 한국어가 아니고, 얘들아, 나는 너희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왜?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기 때문에 그래. 너희들은 하나님을 아빠하고 부를 수가 있잖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그들에게 참 많이 강조하고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I'm so proud of you in Christ 하면서 많이 권면합니다. 그리고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귀하고 복된 분들인지요? 믿으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이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무나 거저 와서 이름 없이 이 세상에 왔다가 이름 없이 가는 그러한 나그네 같은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싹의 손에 붙들려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소유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버리지 아니하리라, 너와 함께하리라. 그리고 우리를 참으로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말 행복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이여, 참 이스라엘이여, 그리스도 안에서 참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구속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스도께 견고히 붙들리고 그리스도께 속하여서 행복자로 살아갈진데, 우리는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확실히 인식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려면은 그냥 이렇게 거동을 하려면 가려면 이 드라이버 라이선스는 기본이에요, 그죠? 예, 드라이버 라이선스 없이는 갈 수가 없어요. 이 아이디 아니에요? 아이디 보여달라고 할 때 참 여권 보여줄 수도 있지만 드라이버 라이선스 보여줍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드라이버 라이선스 잠시 있다가 이제 우리 나이가 드시면은 이제 반납을 할 수도 있어요, 그죠? 또 이 땅의 영주권, 시민권, 어떤 나라의 영주권, 시민권 잠시 있다가 또 그냥 두고 떠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참되고 신령한 영적인 믿음의 아이디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늘에 있는 시민권이 우리의 참된 시민권입니다. 그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뭐 자랑은 안 했을 망정,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알지 못할 망정,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참 든든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고 구주로 믿어 성령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이 그리스도의 아이덴티티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을 함께 낭독하고 싶습니다. 이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 다 같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택정하시면서 내가 너를 선택함은 너 백성 유대인 백성과 또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서 너를 택정해서 다시 너를 파송해서 보낼 터인데 너의 그 선포되는 메시지를 통해서 요약하면 어두움에서 빛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둠에서 빛으로 이미 옮긴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밝은 세상으로 옮겨주시고 악한 영의 권세에 묶여 있다가도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는 왔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가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 달려가고 믿음의 경주 열심히 한 다음에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우리 오늘 사도가 권고한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위하여 갖고 있는 기업이 있단다. 그래서 그 하늘 기업, 하늘 유업을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 믿음에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신 뒤에는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하늘 기업, 하늘 유업을 받게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구속의 은혜의 그 환경에 들어간 우리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소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냥 일반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원은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우리 사도들이 고백하고 증거하는 대로 만세 전에, 창세 전에, 세상이 있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를 택정하노라. 신적 작정과 신적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선택받은 존재인 줄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믿은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예, 하나님이 신적 작정과 은혜로 우리를 택정하시고 그의 소유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예, 우리 어렸을 때부터 우리 유치부 어린 자녀들과 함께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예, 공공공공 너는 공주다. 예, 참 많이 불렀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왕 같은 존재들이에요.
달리 말해서 이 왕 같은 제사장들의 존재를 압축적으로 표현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대사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대사예요. 하나님의 그 직임을 부여받은 특명 전권 대사예요. 아무런 존재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 포지션을 잊지 마셔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을, 구속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그리스도 십자가 놀라운 그 겸손함의 섬김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또 우리를 만나는 모든 이들, 우리가 공동체에 속하는 모든 이들에게 갚아주고 전해주고 나누어주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저 세계 만방 열방에게까지 하나님의 전권 대사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요. 하나님의 거룩한 그 소속에 속해 있으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잊어버렸던, 놓쳤던, 잠시 잠깐 놓쳤던 그 말할 수 없는 구속의 은혜, 나를 죄악에서 건져주신 구원의 그 기쁨, 그것을 되찾게 됩니다. 되찾게 됩니다. 예, 다시금 그것을 소유하게 되고 다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길에서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았죠.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을 소유하며 살게 되지요. 그러면서 살아가게 될 때일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구속의 은혜를 받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거룩한 직임을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물어봐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3절 24절을 통해서 다시금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면은 온전한 신앙생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세 가지를 나누고 싶어요. 구속받은 은혜를 간직하는 자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부족하잖아요.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실수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말씀을 마음에 굳게 새기고 붙들고, 그래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완전함이 아닙니다. 예, 완전한 분은 우리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아무도 없죠. 믿으십니까?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더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우리 믿음을 굳게 간직해서 몸된 교회 공동체에서 아름답게 섬겨가게 하실 줄 압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을 함께 낭독하기를 원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 히브리서를 쓴 우리 믿음의 사도는 그 당시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다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다가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니고 돌아왔던 이들이 다시금 또 되돌아가려고 하는 옛 습관, 율법에 사로잡힌 그 습관들에 자꾸 회개하려고 하는 그것을 알고, 사랑하는 내 형제, 내 부형들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그 믿음을 부족하면서 불완전하면서 완전함으로 충만함으로 인도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우리 믿음의 주만을 바라봅시다 하고 히브리서를 통해서 강력하게 권고하고 권면하고 주장했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이 주신 말씀, 공동체 히브리 유대인 공동체에 주신 이 말씀입니다.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연약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어떤 것을 마음에 두어야 됩니까?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제가 확신하건대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분들은 아마 빠짐없이 이 믿는 도리의 소망을 알고 계실 줄 압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입니까?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었는데 누가 나를 전도했던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선포해서 이제 죄사함의 은총을 얻고 성령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가 아닙니까? 그러한 놀라운 그 믿음의 도리, 또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접하시려고 환영하시려고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저 천국의 집을 지으시고 어느 한 날 데리러 오실 터인데 그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영광의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우리가 맞아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도리,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굳게 붙들라고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 사도는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도리의 소망을 붙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또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요. 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저의 쉽게 생각하는 제 쉬운 이 말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강한 자는 낮은 자를 배려하고 또 지식과 지혜가 있는 자는 그렇지 못한 자를 말씀으로 잘 인도해주고, 하여튼 우리가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더 높이 여겨주면서,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뜨겁게 아껴주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믿음의 행동들을 하라고, 너희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힘쓸 때에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삶이 각기 다르고 받은 은사가 다르고 받은 능력의 역량이 각각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서로를 배려하고 아껴주고 위로할 때 그 어떤 어둠의 권세와 세력이 우리를 틈탈 수 없을 줄 믿습니다. 그 이단의 사설들 또한 믿음을 비껴가는 잘못된 그런 풍조와 습관들이 틈타려고 한다 할지라도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아껴지고 시온성과 같이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때에, 믿음의 반석,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갈 때에 아무 어떤 누구도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성경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 잡힌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그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그 어느 누구도 앗아갈 수 없고 뺏어갈 수 없다고 우리 그리스도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서로 돌아보아 서로 아껴주고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시며 든든히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 더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 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 그 믿음의 공동체에서 해이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믿는 것이지만 율법으로 회개하려고 돌아가는 그들, 옛적 그 믿음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그게 아니다, 그리스도를 절대 놓치면 안 된다, 우리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공동체에 견고히 붙어 있어야 된다 하면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 말뜻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토록 믿고 바라고 소망하는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오심, 마라나타, 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달려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그 재림을 더욱 확고하게 놓치지 않고 굳게 붙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뜨겁게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뜨겁게 사랑하게 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그 기쁨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아시고 놓치지 마시고 굳게 붙드시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시고, 그래서 이제 참된 경배와 찬양의 자리, 오늘 같은 이런 아름다운 경배와 찬양의 자리에 부지런히 나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경배와 찬양의 자리뿐만 아니라 놓치지 않을 것은, 양보하지 말 것은 하나님 앞에 뜨겁게 부르짖어야 됩니다. 개인으로든 이렇게 공적으로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뜨겁게 부르짖고 간구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탄원할 때에 감사로 하나님께 탄원하라고 하셨는데, 감사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감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모든 이들에게 놀랍게 은총을 베푸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구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가 믿음의 감격과 그 구원의 감격이 혹여 식어졌습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되찾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타치하시면 얼마든지 되찾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자주자주 상기하세요.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데, 나를 이 믿음의 수렁에서 어떻게 건져주셨는데, 내가 이곳 미국 땅까지 오게 하셔서 예수 믿고 예수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된 삶을 살게 하신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데, 이렇게 구속의 은혜를 늘 간직하시고, 그리고 주께서 우리를 이스라엘이여, 참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렇게 선포하셨으니까 그 행복에 감사하시고,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로서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붙들고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것을 마라나타, 오 예수여 오소 오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시고, 그래서 참된 예배자의 삶에 나아가기를 늘 사모하시고 기뻐하시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실 때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 이제 49년을 맞이하고 50주년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그린스보로 한인장로교회 믿음의 공동체 온 우리 지체들 여러분 위에, 저희 위에, 그리고 우리 선교지 위에 충만케 이끄시고 임재하시고 함께하게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